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총정리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절로부터 18절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즉 적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계시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요한은 17장 전반부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레 치장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즉, 이 큰 음녀는 겉으로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영으로는 사단의 사악한 영을 받아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조직적이고 거대한 불신 국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사탄 집단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를 가리킨다고 보시겠습니까? 이는 요한 당시 모든 성도들의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환상 가운데 받은 천사의 계시를 통해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은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머리는 큰 음녀가 앉은 7산이며 또한 7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왕 중 5왕은 이미 죽었거나 왕자에서 물러났고, 한 왕은 요한 당시 왕의 보좌에 있으며 마지막 7째 왕은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에 의하면 이 7째 왕은 잠시 세력을 상실하나 다시금 권세를 회복하고 8째 왕으로 부상하여 크게 기세를 떨칠 그런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7왕 중 6째 왕은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AD 81년부터 96년, 이 도미티아누스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5왕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BC 27년부터 AD 12년으로부터 10대 황제인 디도스, AD 79년부터 81년 사이에 교회 박해자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를 비롯한 대표적인 5 로마 황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10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절은 10뿔이 10왕을 가리키며 이 10왕은 아직 요한 당시에 나타나지 않은 통치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누구를 가리키든 분명한 것은 이들 역시 적그리스도와 결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세상 통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 7왕의 경우에서도 본 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여기 본문의 7머리가 상징하는 7왕들과 10뿔이 상징하는 10왕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나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주변 식민 국가의 왕들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예언은 항상 역사 속의 어느 한 특정 인물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법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성취됨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은
예언 당시의 역사 속에서 1차로 성취되며 나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성취되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신천신지가 시작됨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본문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요한 당시 누구를 가리켰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로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눈을 열어 시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욱 근신하며 경성하는 자세, 바로 이런 자세가 본문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라 봅니다. 잠시 방향을 잠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강의의 그 주 목적은 첫째로 구속사적 관점과 둘째로 성경적 구조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학적 적용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킹 제임스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첫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와의 연결 통로, 에덴에서 이룬 것을 계시록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린 양 중심의 구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계시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의 전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의 종말론적 성취가 계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적 중에 두 번째는 성경적 구조 분석이 있습니다. 즉 7이라고 하는 상징적 구조, 즉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다음으로 병행적 반복 구조, 병행적 반복 구조, 즉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 서술함으로 종말의 실상을 더 깊이 조명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목회학적 입장에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만이 아닌 오늘날 교회와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며, 바로 그와 같은 경고와 위로를 이제 계시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목회할 때 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즉 핍박받는 교회,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목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적으로 볼 때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과 깨어 있음을 알리는 그런 계시의 말씀,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준비된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목회자 각 개인의 그 영성과
또한 지성,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것을 잘 지혜롭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 즉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또한 인류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지성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학문적인 용어로서 인문학적인 사고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요지는 아닙니다. 자, 끝으로 킹 제임스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킹 제임스의 표현과 의미를 바탕으로 헬라어 원어 의미와 함께 풀어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려하되 보편교회의 구속사 흐름 속에 통합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고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본문 주해와 신학적 통찰은 첫째,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께서 주시는 계시이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리고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완성이고 종말의 심판자이시며 구원의 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신학적 통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적 의미로 볼 때 계시록은 문자 그 자체보다 그 상징이 지닌 영적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그런 요지가, 그런 일관된 그런 신학적 사고로, 또 신앙적 사고로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목회적 적용인데 성경 중 유일하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기 위한 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적용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 적용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연관시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와 구속사적으로 초림은 구속을 위하며 재림은 완성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여러 가지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묘사와 의미와 구속사적 연결인데요, 7 금초 때는 교회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흰옷, 금띠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늘 대제사장이며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리고 세 번째, 눈같이 흰 머리털. 이것은 영원하심,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니엘 7장에 예적부터 계신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심판과 통찰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성은 많은 물소리, 권위와 위엄을 의미하고 있고, 선지자와 동일한 표현을 계시하고 계신데 에스겔서 43장 2절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른손에 7별, 오른손에 7별, 즉 사자들을 붙드심.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로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사자들을 붙드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즉 교회의 권세는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입에서 날선 검, 입에서 날선 검, 즉 말씀의 심판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덟 번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얼굴은 해같이 빛난, 즉 영광의 주에 대해서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에. 그리고 변화산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이제 17장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앞으로 이제 5장이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하반부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성격과 전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사와 재림의 선언, 그리고 요한의 소명과 계시의 배경,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현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며 말씀을 보는 시각이, 지각이 좀 더 뚜렷해지고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좀 더 영적인 통찰력이 충만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란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교회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에 위배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무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성도로서, 보배로운 성도, 거룩한 성도, 존귀한 성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절서 앞에 말씀을 이제 10절까지 제가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11절 첫 번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생명력.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또 다시 나타날 짐승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3장 3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환상을 목격하였어요. 즉 여기에는 7머리를 가진 짐승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금 살아나 큰 기세를 떨치는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그리스도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역사 속의 인물이나 국가에 적용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실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뿐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비록 사도 요한이 지금은 없다고 언급하나 이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기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적그리스도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마치 자신은 평화의 왕인 양 겉으로는 온갖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모습을 띄웁니다. 마치 큰 음녀가 호화롭고 휘황찬란한 의복으로 자신을 가장했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을 때 성도는 더 큰 사단의 미혹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극히 교묘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 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생애 직전 40일 금식기도 후에 심신이 지쳐있던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나타났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끝까지 주님의 공생애를 회방했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이뿐이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철퇴를 막고 완전하게 그 세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지막 불못 형벌에 이르는 순간까지 끝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주의 백성들을 회방하지 않습니까? 이러할진대
사단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찌 쉽사리 성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기에 적그리스도 역시 그의 대장인 사단과 함께 불못을 들어가는 순간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만 합니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불사조와도 같이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나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의 불못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육신이 유전하며 언약하나 내세에서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성도에게는 장차 강한 권능의 두 팔로 사단을 불못 속에 가두실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세를 담보로 파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11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이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